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호흡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믿습니다. 주님,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 왕은 여기서 말한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아니라 그 손자뻘이 되겠죠. 손자가 되는 그 헤롯 왕, 헤롯 가문의 아그리파 1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 권력, 유대인들은 종교 집단이죠. 유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가 있지만은 국가 권력 동시에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가 된 그런 집단,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는 이미 로마에게서 박탈당했죠. 국권은 박탈당했지만은 이 종교 권력을 로마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치적인 권력, 이 종교 권력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권력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을 그대로 유지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 사도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 권력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로마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때는요, 이런 박해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참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그런 나라인데, 그 평강의 나라인데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면은, 그러면 정치적인 권력, 이 세상 권력이 가만 냅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박해가 또 동시에 일어나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십시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무 방향도 없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박해는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들을 하나님께 세우실까?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주장창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 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오늘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잡혀갔으니, 이 으뜸 사도가 잡혀갔으니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가 정말 천사의 도움으로 이 옥중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 천사들의 활동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혼자 이렇게 자기 힘으로 다니겠지만은 이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서 남이 내 띠를 띠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런 예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 남의 뜻대로 살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남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천사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정확히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실 때 남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너를 끄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정말 오늘 보니까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 천사였던 거죠. 천사가 그 겉옷을 입게 하죠. 이르되 겉옷을 입으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정확히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전혀 없는데, 그 친밀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박해의 상황 가운데는 분위기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박해의 상황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게 평화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건 더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 정상적인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때 오면은, 그때가 되면요, 이 박해의 때가 오면은 그때 정말 깨어서 기도한 사람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부름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누가 모이겠습니까? 박해가 있는데, 목숨 걸고 모여야 되는데, 평상시에 목숨 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지금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지금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속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메시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깨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편안한 그 때를 통과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세월이 나에게 주는 그 혜택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겠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교회라는 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제 주님의 공동체 교회, 이런 로컬 철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함께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모인 사람들이 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임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이지 않으면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의 오늘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이 섞여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쉽습니다. 목회자들이 더 그런 어떤 그 유혹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엄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기도고요. 목회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게 힘써야 되고 성도님들은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개척교회 하고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 목회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교회도 그렇거든요. 보통 일을 하고 투잡을 뛰는 거죠. 예,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또 설교 준비도 하고 목회도 하고. 예,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바깥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잠이 듭니다. 이게 잠을 청하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스르르 잠이 듭니다. 딱 일어나면은 일 가야 돼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말씀 준비가 되겠습니까? 일하는 게 뭐 건성으로 일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영적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까지 다 쫙쫙 짜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하죠. 예. 그리고 나서 와서 잠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쓰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시간이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근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 일을 하고 이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님들 이중직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권장할 만한 건 아니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려니까, 지금 너무나 힘든 때니까 목사님 이중직 할 수밖에 없죠. 바깥에서 또 일도 하고 또 목회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구해서 목회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전부 다 무장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셔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는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시지만은 또 저녁 때도 따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시간 뭐 이렇게 3시간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그건 기도 사역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거는 기도, 같이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근데 개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그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열려야 돼요. 그 관계가. 그거는요, 하나님 앞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시간,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계속 친밀함,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 나갈 때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굉장히 피곤했구나.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 얼마나 피곤하게 삶을 살았는가. 베드로가 굉장히 고민이 많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에너지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천사들의 활동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이 천사들의 사역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전에 성령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의 그 복음 전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붙잡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십시오.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십시오.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 세워주시고,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베드로 같은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주시고, 바나바 같은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의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들이에요. 아멘. 사명자들이에요.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사명자입니까? 아니에요. 사명자예요. 너무나 귀한 사명자예요.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로 이룰 수 있게 하셨어요. 기도하면 사명에 불이 붙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명을 순간중간 순종을 통하여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환경에서 편안한 것,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죄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택한 백성들, 부름받은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활동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